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46절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왕의 신하는 왕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헤롯이 신뢰하는 신하입니다. 헤롯이 신뢰하는 신하니까 아마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그 산에 별장을 짓고 이 부귀 또 지위, 이 특권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열병이 있는 거 보니까 열이 막 40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궁중예고하는 사람이니까 훌륭한 의사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처방을 하고 치유를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베란다 나가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출세를 했고 부를 이뤘고 명예를 이뤘는데 이 자식이 죽어가는구나. 이 부와 명예, 이 뭐가 쓸데 있겠는가? 저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고칠 방법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뭐 담배 피웠다면 이제 뭐 담배 한 대 물어서 상념에 젖었겠죠. 그때 언뜻 소문 들은 게 생각이 납니다. 이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병든 자를 고쳤대.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대. 그래서 그 예수께 한번 가보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다를 못 쓰겠냐. 그래서 예수를 찾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얼른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32km예요. 힘차게 빨리 달려갔죠. 가서 예수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착해서 예수가 어디 있냐?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왕 내려오시려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죽은 다음에 내려오시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딱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신하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당신의 말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는 몸을 일으켜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아들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 다 봐라.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온 식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의 신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왕의 신하는 권력과 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 32km를 찾아간 거예요. 아모스 5장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 우상단지 있는 곳입니다. 그 우상을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쫓아가지 말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한 겁니다. 왕의 신하는 베델을 찾고 길갈로 찾고 부엘세바도 찾았지만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를 찾음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이 살았고 그로 인하여 그는 그의 영혼이 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왔는데 주님께 나온 거는 누가 보낸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가라. 그러면 네가 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 너는 자격이 없어. 그렇게 내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주께로 올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며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은 거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가라. 그러면 예수가 네 죄 사해 줄 것이고 네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함께 할 것이며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할 거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모두 무력합니다. 자기가 섬기던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치료의 왕이신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 향하는 것은 정신의 혁명, 인생의 혁명, 기적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건입니다. BC가 AD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 사는 것은 고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행운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운아로 사는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내게 있어서는 예수 믿은 건 행운아로 사는 거예요. 여기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행운아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운아로 사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행운아로 사는 거다. 예수 믿고 행운아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노숙자처럼 아마 술에 쪄들었을지도 모르고 또 담배 많이 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도박이 아니면 다른 거데 어쨌든 예수 안 믿었더라면 예수 믿은 나만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100%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었더라면 예수 믿은 오늘 같은 이 축복만큼은 절대로 불가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행운아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산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자, 이 두 번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라부터 멸시를 받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삼남이녀를 더 주신 거예요. 역대상 함께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질병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서 지경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뭔 복이냐? 기복신앙 갖지 마. 우리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잘못 복을 구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복을 구하는 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셔요. 부잣집 재벌 회장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왜? 사업 좀 해보려고요. 사업 계획서 가져와봐. 이렇게 할 겁니다. 좋아. 그거 아버지가 안 주겠어요? 도박한다면 안 주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야베스에 구하는 기도를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복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난하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셔야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거는 선한 것, 탁월한 것, 훌륭한 것, 우수한 것, 요즘으로 말하면 A급 명품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A급 명품 특급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이 왕의 신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역경 속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기회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간 것은 죽어가는 아들의 병 때문이에요. 죽어가는 아들의 병 때문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로 인해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장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예요. 이 가정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만나지를 못했겠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 저희 어머니가 불치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가정이 구원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고난이 없었더라면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많죠. 인생은 문제 투성입니다. 긴 인생 여정에서 넘어야 할 문제는 첩첩삼중이죠.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이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 문제는 늘 찾아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문제 속에 갇히느냐, 그 문제를 기회로 삼아서 축복을 받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IMF 만나서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반대로 많은 사람이 복받는 길로 갔습니다. 파도를 만났는데 베드로는 파도 보면서 파도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다 주님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호수를 걷게 됩니다. 자, 문제는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관문입니다. 문제 속에는 당신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능력, 키우지 않은 사고방식, 확장되지 않은 시야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늘 당신의 현재 수준보다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가 시험 볼 때 다 문제가 좀 높지 낮은 문제를 내지는 않잖아요. 대학생에게 초등학교 문제 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옵니다. 그 큰 문제 속에는 여러분들을 더 키우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면 당신은 그대로 남지만 문제를 통과하면 당신은 확장됩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문제는 당신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초대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태도가 침으로 만들지 도약대로 만들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가 그 문제를 도약대로 삼으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자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어요. 야, 자식이 죽으니까 끝났다. 포기하자가 아니라 주님께 가자.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가 있으시고 모든 천지만물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5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나는 중이다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고침받았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32km 떨어져 있으니까 핸드폰 틀어가지고 야 지금 아들이 어떠냐? 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럼 됐다 가자. 그게 아니고 전혀 이게 지금 그 다음날 가서 상황을 안 거니까 이게 32km 떨어지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그대로 갔다는 겁니다. 고침받았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이튿날에야 겨우 도착했기 때문이죠. 지금 32km는 뭐 도로가 쫙 뚫렸으니까 여기서 서울까지 막 그 정도 거리 되겠는데 얼마나 가기 쉬워요. 옛날에 산을 넘고 이건 뭐 길도 겨우 오솔길을 태고 자, 그 작은 길을 가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죠. 히브리서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믿고 나가면 실제 상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뭔가를 보면 믿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성경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신화는 아무 증거 없이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근거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그냥 믿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감으로써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 말씀을 단순히 믿음으로써 된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이 될 때 그것이 믿음이 돼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아침에 기도하는 것부터 기분 나쁜데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에이 그래 기뻐하자. 뭐 기뻐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데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할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는 응답이 있죠. 열병으로 죽어가던 아이가 야 다시 살아있다. 정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돌아가는 왕의 신하는 발에 힘이 났겠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이 나고 집에 가면 죽어가던 아들이 뛰쳐나와가지고 품에 안기겠지. 좋다고 뛰누며 노래하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왕의 신하의 발걸음이 가볍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고 돌아갔을 거라 그 말이죠. 마가복음 11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어요. 나갈 때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받은 줄로 믿고 기쁨과 감사의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올 때 교회 기쁨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이거 고개 숙이고 한숨 짓고 가면 이 사람은 예수를 지금 잘못 믿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고 가는 길에 데살로니가전서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 길에 기쁨을 갖고 감사를 갖고 돌아갔듯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니까. 호흡해야 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가는 길에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응답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천사가 오르는 데를 한다고 했죠. 그로 인한 응답의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53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모여라. 이 아이가 언제 나왔냐? 어제 저녁 7시쯤에부터 열기가 떨어지고 열기 떨어진 다음부터 증상적으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저녁 7시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때와 같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찾던 기대하던 고대하던 메시아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온 가족이 다 믿은 첫 번째 예가 왕의 신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집안이 믿은 첫 번째 축복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 확고한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먼저 믿어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 온 가족 다 우리 예수 믿자.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냐. 다 온 가족이 예수 믿은 거예요. 이 첫 번째 가족이 왕의 신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어요. 과거 2000년 전의 속죄가 오늘 역사되고
내일, 앞으로 영원토록 역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2000년 전 아니 아브라함 때 아니 아벨 때 이미 6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오늘 어제 투데이 오늘 투데이죠. 오늘 역사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장 독특한 특징은 그가 과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시제가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씀은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구원할 능력이 있고 지금 속죄의 능력이 있고 지금 치유할 능력이 있고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럼 내일도 역시 지금으로 역사를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관계를 잘 맺으면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과거가 채워지고 미래가 채워지고 현재도 동행함으로써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과거가 채워진 건 뭐예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 가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 복을 받는 사람이 됐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아팠는데 그 아픔 때문에 내 인생 예수님 만나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다. 옛날에 그렇게 우리가 지독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받았는데 요셉처럼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감옥 갇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총리가 됐구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오늘 축복의 인생이 됐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영원토록 내 죽음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잘 믿으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슬픔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복을 누려요. 앞으로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왕의 신화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